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1032면에 있습니다. 1032면에 있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저랑 오늘 두 번째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송구 영신 때 보셨으면 저희 지금 2년째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오늘 보고 저희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잠시 뒤에 만나요 이러면서 인사했었잖아요. 자, 오늘 제목이 벌써 3줄이나 되는데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입니다. 최병호 목사님이 좋은 걸 해주셨더라고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 제가 앞에 두 줄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며 2025년 우리 온천교회가 나아갈, 그리고 우리 시니어가 나아갈 모습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슬펐습니다. 주일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시니어는 한 해 동안 24년 동안 너무 잘 됐거든요. 우리 시니어는 2024년에 더 잘 모였고 더 함께 했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보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소망들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좌우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광고 하나만 더 합시다. 내가 지금 이게 없다 하시는 분들, 요거 뭔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신년이 되면 송구 영신 때 항상 저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서 말씀 뽑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에 밤이라서 못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로 우리가 만났네요. 그래서 뒤에 이 말씀을 두었습니다. 다 하나씩 못 받아가신 분들을 뽑아가시고 아유 목사님 네 뽑아가야지 하고 또 까먹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주 앞에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땅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가 우리 올해의 표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아따 느리네. 자, 와저리 전호. 아이고, 자는
발이 좀 해놨네.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발이 느리거나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평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구원도 전하고 평화도 전하고 좋은 소식도 전하고, 이걸 딱 줄이면 두 글자, 뭐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타낼 건 손주 자랑 아니고요, 아들내미 회사 자랑 아니고요, 착한 참한 며느리 자랑 아니고요, 우리 온천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두보라 찬양단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단이 나왔죠. 문 집사님 며느리, 이경숙 집사님 며느리,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강문석 성도님 딸, 우리 다 시니어랑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 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 뭐요? 주님 안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시니어 됩시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아유, 권사님 온천교회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이 와 이랍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거는 세상 살아가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와 이랍니까? 가 아니라 사고는 우리가 쳐놓고서 왜 하나님한테 뭐라 합니까? 사고는 우리가 쳤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시니어는 열방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우리 교회 품기도 어려운데 열방이라뇨. 올해 우리 교단은 70주년 선교대회를 노예별로 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간 지 벌써 70년이 됐대요. 그럼 계산이 빡 되죠. 어라? 우리 교회는 70년이 이미 넘었는데? 그래서 노예별로 선교대회를 가지는데 어디서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6월에. 그런데 그 선교 대회를 해서 많이 모인 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우리 시니어는 열방을 품는 마음을 2025년에 가질 거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나가니까요. 우리 시니어들은 넓은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12월 15일에 우리가 이미 열방을 품은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컴패션, 월드 비전,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헌금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걸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을 품으며 나가는 게 열방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대요. 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얘기하겠죠. 우리가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혈맹 관계고 더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지 않는 자들, 전 세계에 많은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내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자들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열방을 품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열방까지 어떻게 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더 큰 세상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품는 건 할 수 있어요. 품는 게 어른이에요. 품어주는 게 큰 어른이라고요. 발로 주차하는 건 뻐꾸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남의 둥지 들어가가지고 알 벗어내고 자기가 그 주인인 양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사람들이 있댔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들어가서 고통과 아픔만 주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있는 사람은 열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일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어이 젊은 것들이 아니라 아이고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겠노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휴 저것들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품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친구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미국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으니 그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우리 시니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셋째, 우리 시니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름답다 얘기 들어오면 우리 이제 닭살 돋는 분들이 있죠. 으이구 목사님 지금 저도 거울 보기가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아름답다의 말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의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인데 아름답다의, 그런데 아름답다를 여러 가지 순 우리말 중에 제가 배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가 무슨 뜻일까요? 나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답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너답지 않아. 그럼 뭐죠? 주인공이 뭐라 그러죠? 나다운 게 뭔데? 이러면서 반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다운 건 뭘까요? 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2025년 돼도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님 덕분에. 그거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거 알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시니어는 나이가 들수록 편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편견이 필요가 없거든요. 편협해지는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그럼 나다운 모습 해야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요,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 위험을 알고 감지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니어랑 가장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부터 하나요? 저도 그래서 1월 1일 돼서 제일 먼저 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자다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화장실 가서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선포하고 이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웃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열방을 품는 기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열방을 품은 자가 내 옆에 있는 자를 보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열방을 품는 자가 우리의 자녀들과 야 네가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 모르는 거 알 때까지 우리가 이해시키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살아오셨잖아요. 안 되는 거 가장 많이 보셨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모르는지 아십니까? 안 살아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살아봤는데? 그럼요. 살아올 때마다 쓰러질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보고 더 실망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리고 그들이 알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시니어가 기도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냐? 무너질 때 압니다. 근데 그들의 무너짐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치하며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가 2025년 되어야 합니다. 1월 1일입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지 않던가요? 눈 떠보니 그날 아니듭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의 2025년은 다릅니다. 왜요? 2025년 첫날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니까요. 2025년 첫날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이 1월 1일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휴대폰 꺼달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전화 온 줄 알아요? 첫날이라서 그래요. 아이고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거밖에 전화 없어요. 문자 계속 올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도사로 계속 전국을 다녔더니 의왕에서도 문자가 옵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계속 연락이 와요. 다 자기 시민이래요. 부산에서도 와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천국 소망품은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세월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와도 바꿀 수도 없어요. 누구와도 알 수가 없어요. 세월로 새겨진 이 주름에, 세월에 새겨진 여러분의 얼굴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세월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 세월과 그 많은 어려움들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곳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까지 오게 됐더라. 열방을 품은 그 모습,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에 되어 갑시다. 여러분의 나이와 세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품으신 분들, 이제 25년도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의 백성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나다운 자, 아름다운 공동체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